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잊을 수 없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6.25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는요, 사망, 부상, 실종, 포로된 인명피해를 보니까 군인과 경찰이 62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한국 민간인이 99만 명, 북한과 그 당시 중공군이 200만 명, 북한 민간인이 150만 명, 이렇게 해서 총 526만 명이 사상을 당한 정말 끔찍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미군 사망자는 3만 3천여 명, 또 영국 군인은 1,078명, 터키군은 966명, 또 캐나다군은 516명, 이런 식으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고,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피랍인이 320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은 무려 1,000만이 넘었습니다. 정말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그리고 원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세계 열강에 우뚝 서는 이런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오직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쟁 73주년을 맞이한 6.25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때쯤이면 늘 부르거나 또 귀에 들려줬던 그 6.25 노래가 지금도 귀에 쟁쟁거립니다. 아, 이절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 정말 귀에 쟁쟁하고 아마 어른들은 다 공감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준 참전 용사들의 수고와 그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어렵고 힘든 불쌍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은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비극과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쪽에서는 이거는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간 전쟁이라고 사상 논쟁을 벌이고 있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지금 북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내려오는 독재 권력 앞에서 백성들은 자유를 잃고 가장 가난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분열과 갈등과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늘 전쟁의 어떤 위협과 어려운 그 대치된 상황도 있지만 정치적 갈등, 이념적 갈등, 사상적 갈등이 너무 심화돼도 너무 심화되어서 곳곳마다 갈라지고 쪼개지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프랑카드를 보십시오. 당들이 우리는 이렇게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세상에 모욕하고 욕하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욕하는 당을 아주 쓰레기 취급하고 있고, 아주 저질스러운 그러한 프랑카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고, 아주 상대방을,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국민들인데 완전히 치열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찢어야 되는, 이런 걸 보고 배우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전혀 그냥 사상 속에 성장하면 나와 다르면 죽이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싫은 거예요. 이런 교육을 완전히 훈련시키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사고로 완전히 정말 새롭게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무너진다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하며 황폐해진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곳곳에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죽이려고 어떻게든 간에 그냥 서로 그냥 지적과 평가를 넘어선 그냥 이게 죽이기예요, 죽이기. 이거는 나라 망하는 거고요. 집안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6.25 전쟁 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의 지원군 파병을 UN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이때 한국 파병이 결정되어 가지고 결국은 연합군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상임 이사국은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5개국으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을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반대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소련 대표 말리크가 이 상임 이사국 이 회의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 참석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건 신앙적 해석이에요. 지금 반대표 던지면 유엔군 파병이 안 됩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의 시간에 오지 못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련 대표가. 자,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이건 신앙적 해석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때 상황을 볼까요?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 낙동강변까지 북한군이 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군들에 의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은 오늘 부산이 무너진다, 내일 부산이 무너진다, 완전히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당시 부산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그 초량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피난 온 그 목사님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초량교회에서 정말 이 나라 이 위기 속에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요청 내용이,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우리는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며칠 이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바다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기를 보내 융단 폭격을 해서 침공하는 북한 공산당의 주력을 깨트려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이 8월로 우기에 들어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대통령의 부탁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구름 낀 날이 없었고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했습니다. 결국은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정말 부산까지 다 점령당했으면 이 공산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현실을 보십시오. 완전히 초토화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고 지금 북한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런 현실 속에 처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군인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며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거는 기도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응답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깊이 체험한 놀라운 감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모든 것들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한 각 사회 분야와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오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에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있고 계층 간, 노사 간, 정치권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싸우고 죽이는 한 대한민국의 소망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마다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생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갈라짐과 분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됨을 지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역사하신 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생활 양식이 달랐고 사고 방식이 달랐고 전통이 달랐고 종교적 배경이 달랐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생겼고 분쟁이 생겼고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대적이 됐습니다. 이때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한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배경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도덕적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많이 다릅니다만은 서로 하나하나를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2절 보시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겸손하면 그 특징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를 이루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라 그랬잖아요.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죠.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힘이에요. 온유는 포용하는 힘이에요. 온유는 수용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소위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 갖고 잘 은사의 목적 따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는 귀하다, 네 은사는 하찮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요 자랑질하고 싸우고 남 무시하고.
은사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너희가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지식이 있고 모든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곳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은사가 돋보이게 되고 그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참고 기다려주며 오래 참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속전속결, 이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속전속결도 중요하지만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 줌도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설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화예요. 그 결과가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뭐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됨을 힘쓸 때에 그 결과가 뭐라고요? 놀라운 평안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와 좀 다르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적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가족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처럼 어떤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나니? 저를 좋아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잖아 제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화목을 깨지 말고 화평을 만드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깨는 자가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그 아버지들의, 남성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 소위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남성들의 모임인데요, 미국 그 영적 흐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대단한 아버지 운동, 여기로 말하면 아버지 학교와 같은 아버지 운동,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무려 워싱턴 그 광장에 그 회개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모였는데 무려 얼마나 모였느냐? 조금 놀랄 준비하세요. 140여만 명이 모였어요. 남성들이 140여만 명이. 프라미스 키퍼스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그 역사가 쭉 나오는데 이 워싱턴 광장에 모였습니다. 회개운동 한 거예요. 이때 사회자가 모여있는 그 140만 명의 그 회중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했더니 안쪽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등 소속된 교단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교, 어떤 사람은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소리로 집중이 안 된 거예요. 다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모두 한 목소리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기에 초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될 때에 주어진 지역적인 모든 상황들은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공로로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의 가족이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은 복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전쟁의 비극으로 폐허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말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감격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사에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고 열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 순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깨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흐트러뜨리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연속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찬